자, 요나단과 이렇게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가야 되는데 읽지 않은 이유는 오늘 본문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부분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주고 싶은 것이 뭐죠? 저는 잔치 자리를 주고 싶습니다. 딸이 평생 동안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섬기는 기쁨 가운데 평생 동안 살길 원하지, 이렇게 눈물 찔찔 짜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의 모양이 이렇게 항상 웃음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항상 기쁜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앞에서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여기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빼앗아 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야 옳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윗의 일생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족할 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다윗에게는 많은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첫 번째 헤어짐이 있었고요. 가족과 이렇게 같이 살지 못함, 이 가족과 떨어지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도피시킬 만큼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자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 보기 좋을 텐데, 이상하게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이혼 아닌 이혼처럼 되어지고, 뒤에는 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정이 빼앗겨져 버려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렇게 차지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영역들도 어떻게 되어지죠? 완전히 자기 장인 사울 때문에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도망가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간 것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울이 10년 동안 16번을 도망을 갑니다. 16번을 도망가는데 그 중에 13번을 자기 장인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1년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사를 좀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한 번, 두 번 이사하는 것,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16번이나 이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란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이렇게 400명, 600명씩 이렇게 대단히 그룹을 이루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간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누구도 빼앗아가죠? 자기를 한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요나단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질 때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아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그 결단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단과도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더란 거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행복하게 왕도 되게 해가지고 그냥 잘 살게 하면 될 낀데, 예? 달라는 가정도 깨버리고, 그리고 첫 번째 아내도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주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던 그 요나단과도 막 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10년 넘게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이렇게 살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폭넓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역사의 현장에 들어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많은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잔치할 만도 합니다. 골리앗도 잡았지요. 골리앗만 잡았습니까? 왕의 사위도 되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요직, 군사적인 아주 요직을 맡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배설하여 즐겁게 흥겹게 이렇게 잔치를 해도 될 법한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여유를 송두리째 막 빼앗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일생 동안 섣부른 잔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잔치요? 섣부른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너무 일찍 너무 크게 되고 너무 인기가 되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인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너무 많이 크고 너무 많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을 첫 번부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섣부른 잔치를 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쁨을 확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끊임없는 견제와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이 그의 삶들 가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잔치 가운데 이렇게 기쁨을 빼버린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기쁨을 빼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버리면 종교의 기쁨을 빼버린다. 이것은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종교적인 형태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죽어있는 껍질과 같은 그런 종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뭐죠?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기쁨을 처음부터 섣부른 잔치를 벌리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거든.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되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압박감을 줍니다. 뭔가 쪼여들어오는 압박감이 막 있습니다. 뭔가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어딘가에 쫓겨다니는 같은 압박감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율법주의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열정과 비전을 파괴시킵니다. 이런 기쁨을 빼앗아간다. 그런 사람의 역정도 없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간다. 여러분, 거기에는 비전도 없습니다. 이것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교생활의 기쁨은 힘과 활력을 줍니다. 다윗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이렇게 빼앗아가고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는 이런 특별한 다른 것, 만약에 지나친 기쁨을 갖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생활보다 차라리 지나친 기쁨은 더 폐악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비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비전이 이렇게 너무 잔치 자리에만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준 비전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하여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 세상의 상태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많은 이렇게 은사주의 계통에 이렇게 하는 게 보면 날마다 이렇게 막 성령의 임재만을 강조하고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한 그런 단체들이 요즘 조금씩 생겨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다 누워있어요. 전부 다. 물론 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서 자빠져 누워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 센데 우찌에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다는 것이.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잔뜩 치유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에 대하여 방관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대해 관심이 끊어지게 돼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 거기에 대하여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나친 기쁨은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뭐 기쁜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뭐 밖에 가서 쇠가 빠지게 뭐 땀 흘리고 뭐 여러분도 대가 하는데 뭐 땀띠 나고 그렇게 뭐 뛰다니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일하려 안 합니다. 그냥 지금이 만족하고 좋거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냥 오면 막 편안하고 기쁘고 막 기쁨이 이렇게 좋아서 더 이상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희생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병폐 중에 하나가 대형교회 가운데 이렇게 병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렇게 부산에 가장 큰 교회 다니는 이렇게 부목사들도 있는데 일할 일꾼이 없대. 야, 10,000명이 넘는데 일할 일꾼이 없나? 없대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 뭐하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돼. 교회만 왔다 갔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흐름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장애가 닥쳐올 때 여러분 이 기쁨이 항상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쁨을 맞는 세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심한 두려움과 낙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 그리고 이기적인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은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친 섣부른 잔치 자리를 누구에게 주지 않더라고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기쁨이 없는 것보다 뭐가 더 있더라고요? 섣부른 잔치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긴장과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에 대한 이런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압박감 가운데 차라리 긴장스럽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훨씬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쁨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즐거움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움 뒤에는 더 큰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라에 보면 사람을 나타내는 이렇게 성장의 척도를 나타내는 단계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가장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기를 갖다가 네피오스라 부릅니다. 네피오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쓰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씁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하여 한 단어를 쓸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헬라어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도 각각 그 흐름에 따라 문맥에 따라 각각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어린아이 단계가 네피오스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갓 태어난 아기를 네피오스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갓난아기에서 조금 더 성장한 유년기 아이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시죠? 파이디온 성교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한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를 테크논이라고 부릅니다. 테크논.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그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단계부터 한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단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휘오스라는 단계입니다. 휘오스. 휘오스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파테르라는 아버지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5단계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영적인
5단계의 과정을 이렇게 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보면 어떤 단계에서 항상 일을 시키냐면 휘오서의 단계에서 일을 시킵니다. 어떤 단계에서 시킨다고요? 휘오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들로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받아들이는 성인식은 만 13세야 합니다. 그런데 휘오테시아라는 이렇게 아들로 받아들이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30세 정도야 합니다. 몇 살 때 한다고요? 30살 정도가 되어졌을 때 휘오테피아라고 이렇게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라피가 모든 교육 과정을 다 이렇게 거치고 그가 홀로 완전한 아들, 완전한 장성한 분량의 단계에 딱 되어지면 선생님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데려가면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뭐 할 때 했던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식은 휘오테시아 의식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인, 장성한 아들의 단계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뭘 하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사역은 그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건너가죠.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완전히 잠기는 단계가 되어지죠. 여러분 생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생사는 어디에서 생산이 되어지죠? 허리에서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생식기는 어디에 있느냐? 허리에 다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냥 발바닥에 생식기가 달려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영적인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정한 레벨과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신발을 벗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뭐죠? 내 발에 신은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이렇게 발목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발목이 잡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발목의 단계. 하나는 무릎의 단계. 무릎으로 뭐 하죠? 비로소 이제 기도가 되는 단계. 그것이 바로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허리가 이렇게 물이 허리까지 갈 때 그때는 이렇게 물을 갖다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 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허리의 영역, 그 영역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막도 매우 마찬가지. 성막의 문은 구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번제단은 뭐하죠? 발목에 잡혀 있는 것을 이렇게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두문과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기도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숙하게 자기를 비춰보고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앞에 분향단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이렇게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죠? 기도가 그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내 자의대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깊은 기도가 그때 지성소로 올라가는 깊이 있는 기도가 그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처럼 빛의 역할을 하고 아주 잘게 한 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때 진정한 영적인 그게 바로 허리의 단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지금 몇 살이냐? 10대 후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10대 후반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기에는 아직까지 뭐가 부족하지요? 그릇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휘오테시아를 받기에 나이가 안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가르쳐 줄 만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이.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 골리앗을 때려 잡기는 했지만 어릴 때 목동 생활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장성한 분량의 단계는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잔치하기에는 너무 아직까지 이르다는 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너무 섣부른 잔치를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에스라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갔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지대를 이렇게 쫙 놨습니다. 성전 지대를 놨는데 성전 지대만 노는데 젊은이들은 막 기뻐서 절구하고 환호성을 치고 노인들은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지대가 놓아졌으면 빨리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되죠. 막 큰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옆에 있는 도비야, 산발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모함을 꾸민다. 역모를 꾸민다고 해서 자기들은 막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모를 꾸민다, 모함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 16년 동안 성전 지대만 내놓고 성전을 건축을 못했어요. 너무 빨리 잔치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담고 나가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준비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뭐하죠? 책망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집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왜 벌어도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지대를 놓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진다라고 책망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용기를 얻어서 성전을 지어가. 여러분, 너무 섣부른 잔치는 여러분의 진행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은 아주 힘든 장소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 결여된 성급함입니다. 그는 10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정욕이 그리고 열정이 그리고 환상과 비전을 받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열정적인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빨리 일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마음이 결여되어지는 성급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너무 관심을 가집니다. 역사적인 최고의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그리고 1등이 되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고 가장 큰 자가 되려고 하고 금메달 따기를 원하고 빨리 뭔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조급함들이 막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조급함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급함, 이런 성경의 많은 부분의 조급함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주시고 나서 그것이 금방금방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요압 장군에게 상수리 나무에 머리칼이 걸려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때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장군님 나를 빨리 보내서 왕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요압 장군이 네가 그 소식 전하는 것 때문에 네가 상 받지 못한다. 그냥 오늘은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다음에 너를 전령으로 쓸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계속적으로 쫄릅니다. 그런데 누굴 보냐?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히마아스가 가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하면 안 돼. 또 가서 또 요청. 장군님 저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꼭 제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아히마아스 갑니다.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흐블나게 뛰어가지고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다윗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왕이 이렇게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왕이여
왕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들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뭐냐면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데 그 이야기는 불리하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구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다른 박질해도 네가 달려고 다른 박질해도 너는 이것 때문에는 상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많은 일들이 열심히 막 상 받으려고 다른 박질을 해도 상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실려지지 않는 상태. 왕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그 왕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가서 소식 전해서 이렇게 성전보로 울리면서 그냥 상 받는 거, 그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혀가 둘러 빠지도록 땀이 뿔뿔 흘리면서 갔지만 상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를 많이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슴이 빠져버린 모든 것은 뻥입니다. 뻥.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일생 동안 마음 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되어지고 첫 밤부터 너무 이렇게 큰 잔치 속에서 그가 자라게, 그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뭐가 빠져버릴 수 있죠. 너무 짙게 세우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 인구조사 때문에 자기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런 일을 말년에도 하더란 거지. 그러면 그의 성향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더란 것이. 그런데 많은 일을 하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더란 것이. 그래서 너무 조급하다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더 높여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정신을 따끔하게 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가정이죠. 그래 가정을 흩어버린 거예요. 아내와 같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뭐에 초점 맞추지 못하죠. 그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그의 성공을 뒤집어 삼킴을 통하여 그 하나님만을 더 갈망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을 얻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가게 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깊이 있는 영역으로 데려간다고 안에 데려가고 이혼시키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란 것이. 이혼하고 하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런 본질을 잘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다윗은 훈련된 기술을 가지지 못한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빠릅니다. 훈련되어지지 못한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훈련되어지지 못한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병폐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위대한 비전,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 은사, 능력, 속도, 그리고 받았던 성령의 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굉장한 속도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지 못한 이 속도는 결국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방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1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다윗을 다루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탁탁 끊으면서 하나님만이 그에게 최고의 대상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도 끊죠? 오늘 요나단도 철저하게 끊더라는 것이. 요나단이 있었다면 그의 성공의 가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을 것입니다. 훨씬 빨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만한 정확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인격 가운데 흘러나오는 참된 섬김을 원한다는 것이. 지나친 속도 가운데 급성장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되셨냐?
점점 다윗을 하나님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윗을 향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체 없는 성동주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실체 없는 선동주의. 한국 교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없는데 뭔가를 계속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판에 박힌 무슨 어떠한 공식을 통하여, 때로는 과대 광고를 통하여, 그리고 유명인물을 통하여, 큰 기적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나 특별한 혁신을 통하여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일들을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순수한 만남을 통하여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뭔가의 과대 포장 광고해가지고 막 떠들썩거리고 막 행사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가슴에 채워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여러분 집회를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을 통하여 뭔가 과대 포장 광고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일이 이렇게 내용이 꽉 차서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10대 후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오고 많은 참모들이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없다는 것이, 빈 깡통과 같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과대 광고에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실망하고 좌절하고 많은 아픔, 배신감들이 들 때가 많이 있더란 것이죠. 이런 앞에서 이렇게 일들을 인도해 가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과대 광고가 될까 봐,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지나치게 막 포장이 되어질까 봐 이렇게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을 차야 합니다. 뭐가 차야 된다고요? 내면을 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부터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시편이 이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사건마다 시편이 한 편씩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단계 속에 그의 영혼이 굉장히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듣기는 이야기는 하는데 만나보면 속이 비어서,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하면 여러분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그릇에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뭔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흘러나오고 내게 채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 뭔가 깡통처럼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머리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깡통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오구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깊은 갈망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내면의 공사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도 남기지 않고. 왜냐하면 다윗의 부르심은 너무나 크거든요.
다윗의 부르심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에 다윗은 너무나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엘리야 없는 엘리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뭘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교회사를 무시하고 막 지금 새롭게 막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한두 번쯤은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좋은 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서성.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그 왕권 가운데서 가만히 있고 사울이 핍박하지 않았다면 사울 밑에서는 다윗이 못 큽니다. 다윗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오늘 보니까 오늘 3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당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자기의 왕국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사울 밑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스승들에게 다윗을 어탁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고 가정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지만 누구를 붙여주시죠? 사무엘을 붙여주시죠. 첫 번째.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뭘 경험하죠? 라마 나요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역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 가운데 있었다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이 블레셋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저 뽕나무 위에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바로 그때 치라.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전쟁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일생의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를 버리고 그의 가정이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을 통하여 요나단과 헤어집니다. 이 요나단과 헤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이 다윗에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절대 의존이 이렇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휘오테시아의 단계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30대가 되어서 통합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이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네피오스의 단계에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디오니아라는 단계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테크논 단계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단계는 휘오스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휘오스 단계까지 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져.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단계는 끊임없이 엄마 밥 줘, 이렇게 기저귀 갈아줘, 이런 것들 때문에 울고 짜고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두려움들 때문에 막 이렇게 불안한 미래 때문에 막 두려움에 떨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단계는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육적인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영적인 모든 사역들은 육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휘오테시아,
그 단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인치시면 영적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다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도 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계속 정진하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많은 눈물을 하나님이 흘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간구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줍니다. 근데 왜 아비들에게는 꿈을 주죠? 이 두 개가 뒤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환상은 열정을 얘기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열정, 꿈틀거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어지기까지는 이 환상이 뭐가 되어지죠? 꿈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른들은 뭘 꾸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어른들은 모든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오는 이런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꿈과 비전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꿈이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지금 이 지역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갈까 봐 제 마음에 일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열정, 패기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그 꿈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아내를 빼앗기는 것처럼 가정이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여러분 미가라고 같이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됐다. 진짜 잘됐다. 여러분 법궤가 들어올 때 미갈이 어떻게 했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덩실덩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경배의 행위,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행위를 업신여기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여자와 평생 동안 찢고 벗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거는 지옥인 것입니다. 잘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딱 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더 많이 빚으실 기회를 여러분이 빼앗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더 많이 간섭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빚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휴테시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 빚으시는 손을 탁 쳐버려. 하나님 됐어요. 아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기회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나다니는 가장 탁월한 통로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